신약성경 60쪽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35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쪽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들이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5월 9일 날 사전투표 못하신 분들은 꼭 투표하셔서 우리 국민의 또 의무를 잘하고 주권을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초청을 위한 우리가 전도자를 또 선정해서 기도하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주를 맞으면서 좀 전에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조그마한 선물했습니다만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교회의 어르신들이고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달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번 연휴에 또 부모님을 찾아뵌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찾아뵙고 싶어도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분도 계셔서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번 어버이주를 맞으며 또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우리 부모로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 그분에게 감사하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믿음의 부모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이 사랑은 바로 부모님의 은혜를 통해서 알고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얼마든지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계명, 두 돌파를 주시면서 바로 오른쪽에 바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을 편안하게 하고 잘한 거지만 결국 내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령이고 또 축복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제까지도 잘 오셨습니다만은 남은 생에 더욱더 부모님을 잘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또 이미 안 계신 분은 이웃의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교회 안의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또 우리 노인복지 안의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참으로 소외되고 쓰서 많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 우리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좀 같이 가다 오는데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제 친구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 친구 어머님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돌보고 계십니다. 참 제가 말 들으면서 너무 귀한 거예요. 꼭 내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우리 친구의 부모들, 이웃의 어르신들을, 홀로 있는 분들을 잘 돌아보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이시고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작은 자 누구냐면 늙어서 홀로 되신 부모님들이 가장 작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늘 목마를 때 마시고 드리고 배고플 때 먹을 드리고 외로울 때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이시고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도 주님께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한 시간에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이 하라.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어버이주는 미국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나 M 자비스라고 부르는 부인이 신앙이 매우 독실하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 딸을 둔데 그 딸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여 추 1주기를 맞아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분들 초청했어요. 어머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돌아가신 분들은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 그리고 그날 목사님이 은혜로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제 돌아갔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이웃의 어르신을 잘 섬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은 이 놀라운 일들이 소문이 되어서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교회마다 이렇게 5월이 되면은 어버이주일, 그때 어머니 주일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아버지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왜 엄마만 날이 있고 아버지 날이 없냐 해서, 그래서 어버이날로 바꿨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버이주일로, 부모님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정말 노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노인 복지 문제. 지금 대선 후보들도 노인 복지에 대해서 많은 소리를 했어요. 노인들이 표가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사회 어르신들이 참 우리 이 민족의 어렵고 힘들 때에 일제시대를 통과하시고 한국 전쟁을 경험했던 우리 부모님들, 정말 가난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던 어르신들, 그들이 산업화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었던 우리들의 정말 부모님들이요, 이 땅의 역군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우리 지금 따먹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겠다. 국가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또한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아가 자녀에게 부모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여러분 볼 때는 부모님 주일에 본문이 이건가 한데 자세히 보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첫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도 많이 하는 부모가 되었다.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부모님을 우리가 잘 공경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훌륭하고 다윗도 훌륭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나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저는 구약의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예수님이 있던 제사장직, 예언자직, 왕 직분을 다 가진 삼중직을 가진 유일한 성경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무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손을 얹어 안수해서 왕을 세웠던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한나가 이 아들을 낳을 때 그냥 놓은 게 아닙니다. 한나는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이 남편이 너무 잘해주니까 남편의 사랑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믿음 생활을 동안했더니 하나님 태의 문을 닫아서 자식을 낳지 못해. 그래서 이것을 알고 주님을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다시 태의 문을 열심으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누가 태어난 거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기도로 낳은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기도로 자기를 낳고 기도로 자기를 양육하고 기도로 뒷받침한 어머니, 바로 그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장성해서 그는 말합니다. 나의 평생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기도야말로 생명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다가 쉬는 것은 죄고 평생의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한. 왜? 자기가 기도로 쉬어져요. 우리 교회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럽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닫힌 태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혹 잘못에 회개하시고 주님과의 이 닫힌 문은 주님이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태문이 열려서 자녀를 낳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해라 그럽니다. 기도야말로 만사의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마스터키예요.
기도하시는데 왜 염려하시나요? 기도하시는데 왜 불평하시나요? 그러잖아요. 기도는 능력이거든요. 사무엘은 자기가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함으로 자기가 태문이 열려서 낳은 아들임을 알고 일생 동안에 그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는 다짐 또 다짐하네요. 결국 기도가 기도를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고 봉사가 봉사를 낳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본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을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저는 대중에서도 그랬고 어려서부터 눈 뜨고 내가 인식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새벽 기도를 절대 빠지지 않고 평생을 새벽, 지금도, 지금은 새벽 2시에, 이제는 연세 많아서 잠이 안 와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고, 늘 말씀 읽으시고.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손때 묻은 성경책, 구절구절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 부르신 찬송 소리, 귀에 쟁쟁합니다. 어머니 알려던 다니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 우리 어머님은 그 기도하시는 분이고 말씀으로 직접 가르치신 좋으신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여러분도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이 결국은 기도의 어머니를 만나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그래서 민족이 어릴 때 미스바에 모았어. 우리가 회개 기도하자. 기도만이 살기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로 살아나고 가정을 위해서도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니까 지금 기도하는 부모님을 봅니다. 22절, 23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장이면서도 예수를 잘 믿었고 12살 난 딸 하나가 병이 들었습니다. 못 고칠 병에 걸려서 병원을 찾아갔지만은 결국 못 고치니까 어떡합니까? 이것은 주님을 찾아가서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주님에게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사는 길이에요. 남편이 애를 먹입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자식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야이로라는 해당장도 딸이 병들어서 병원에 가고 다니는데 고칠 사람이 없어. 막다른 골목에서 그는 주님을 찾은 거예요. 주님께로 가야 하고 기도할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찾아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했다. 이 말은 기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주님의 응답이 뜰 때까지. 그 정성을 보시고 주님께서 함께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기도한 덕분에 다 죽었던 12살 딸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아닙니까? 부모의 이 놀라운 기도,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기도, 이 믿음, 이것이 딸을 살린 거예요. 딸의 입장에서 볼 때 기도 많이 하는 아버지 은혜가 하늘보다 더 높아 보였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아버지 또는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버이절마에서 우리 요양병원에 계시는 한 20분의 어르신들이 계세요. 쭉 신방을 했습니다. 아산 참요양병원, 널푸름 요양병원, 이화 피닉스 병원, 이렇게 큰 병원들의 단체로 많이 계세요. 막 너댓 분씩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저쪽에 우리 신창의 노춘 장로님이 하시는 거기도 민들레 거기도 갔어. 우리 또 우장로님 아버님 우영석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박순영 권사님 만나서 이분들이 가면 너무 저를 안 보내요. 그냥 목사님 같이 있고 싶은 거죠.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요양원에 제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 또 언제 올 거냐 이거예요. 가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자주 못 가니까. 이금중 권사님 집에 계시지만 갔더니 첫 말씀이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한지. 2달 전에 갔다 왔는데도 오랜만에 왔대요. 우리는 2달 만에 간 게 자주 간 건 못 되지만은 그래도
교인들 둘러보다 보면은 뭐 그 자주 못 가요. 근데 그분은 2달은 2년, 3년 늦게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방을 해야 되는데 이러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오늘 이따 갈 거지? 막 묻는 거예요. 그 나는 정직해가지고 또 가야 된다고 얘기를 우리 박 목사님 말하지 말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 오래 있을 거라고. 나 그런 거짓말 잘 못해요. 근데 그 권사님 마음은 그 말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뭐 이제는 연세 드시면은 거의 대다수가 피차를 위해서 그래도 요양병원에 가시지 않습니까? 뭐 저희 어머님도 잠시 간다는 게 벌써 5년이 되셨어요. 93세가 된 거예요. 88세에 가셨는데 잘 못 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으로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리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늦게 자고 하다 보니까 새벽기도의 교회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99년 왔을 때만 해도 교인 100명 안 될 때도 새벽기도는 30, 40명 모였거든요. 새벽기도가 교회 11조다 그런 얘기 했는데 요새는 몇천 명 모여도 교인들이 100명도 안 모이기가 많아지고 있다. 물론 여러 환경이 그렇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래도 주님 말씀합니다. 새벽을 깨우라 말씀하시고 새벽에 도와주면 말씀하시고 새벽에 우리 인생의 홍해도 갈라주시고 예루살렘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 무덤도 주님께서 파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믿습니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요양병원에 보내놨지만은 교회 와서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고 부모님들이 임종을 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카이로스 갔다 오고 뭐 계속 바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할머님 또 큰아버님 좀 안 좋다 그래서 병원에 계시니까 이제 제가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아들이 갔는데 뭐 큰아버지와도 많은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얘기도 듣고 그런데 할머니 요양병원에 갔더니 저희들이 가면 늘 이 성경을 많이 읽고 계세요. 뭐 낮에 가니까 늘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 읽다가 보고 깜짝 놀래요. 웬일이라고 그러시는데 이번에 갔더니 우리 아들 갔더니 성경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얘를 안아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간 거죠. 예. 근데 그 할머니가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는 할머니를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고 상대가 우리가 할머니가 되고 부모가 되더라도 말씀과 기도 가까이 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2부에 끝나서 세 가지 오셨는데 교신이 얼마 안 되는데 그래요. 너무나 불교 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러셔요. 그 불교에서 이렇게 개종을 하니까 꿈자리도 시끄럽고 어렵다고 그러셨어요. 할머님이. 그래서 내가 안수기도 해드렸어요. 그래 간단하게 왜 하나님이 진리신가를 간단히 말씀했어요. 부처님도 좋은 분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 간단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굉장히 편안해 하시고 고마워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지만은 정말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가장 좋은 부모님이세요. 예.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런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저는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것은 그런 기도의 어머니. 지금 93세지만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 성도의 기도지만은 저는 목회가 여기가 순적한 것은 저희 어머니 기도 덕분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겠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도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는 엎드렸어. 회당장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서 간절히 구했더니 이 딸을 살립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훌륭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알면서도 잘 못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늘 어버이날 오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교회 일 때문에,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더 어머님을 잘 승히 못하는 불효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래 중에도 불효자는 우옵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많이 돌보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 돌아가셨다면 우리 이웃의 어른들과 교회는 어르신들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많이 공경하시고, 언젠가 우리도 노인이 되고 우리도 요양병원에 갑니다. 박천미 주사님, 이쁘도 늙어요. 예. 우리 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부모님을 공경할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사무엘 같은 우리 자녀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기만 하는 부모님입니다. 정말 절대 믿음이죠. 오늘 35절 이하에 보면 그렇습니다. 부모가 사업이 잘 될 때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재촉하다가 사업에 실패하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원망하며 주저앉기도 합니다. 부모는 실패했을 때 더 잘 믿자고 자녀들을 격려해 줘야 합니다. 잘 되었을 때도 믿고, 잘못됐을 때도 믿고, 건강할 때도 믿고, 병들었을 때도 믿고, 언제나 한결같이 믿기만 하는 부모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눈에 비친 부모님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거울처럼 비춰지는 것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한결같이 믿기만 하는 믿음, 변함없는 그 믿음이 자손들에게 훌륭한 유산으로 주어집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 대해서나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 음을 보지를 못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늘 믿음을 지키려고, 태산을 넘는 그런 고초 가운데도, 태산을 흥국이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위해서 절대 믿음이었어요. 어떤 상황에도 절대 믿음. 제가 돌아보면은 요새 같은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하고 옛날에 이혼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저는 못 태어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짝지은 사람 붙들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에 많은 밖에 있음에도 믿음을 지켰고,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라든지 자녀를 키우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93년의 생애를 그래 살아오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정말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 없는 불신앙의 얘기, 불순종의 얘기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믿음에 서기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 때 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진정한 믿음, 믿기만 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35절 이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이제 갑니다. 집으로 가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그 도중에 사람이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제는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수 이제 필요 없어요. 죽어버린데 예수가 와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다고, 듣지 말라고 하시면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믿기만 해라. 나를 믿기만 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별소리가 다 들립니다. 절망적인 소리 또는 이제는 다 끝났다는 소리,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만난 늘 평생을 부천이 가서 지낸 분인데 오늘 그랬어요. 오늘 말씀 예수를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평안해질 겁니다. 늘 부처님만 보시다 교회 오니까, 제가 부처가 아니잖아요. 저를 보니까 머리가 막 아프고 막 헷갈릴 때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 만나. 부처님 좋은 분입니다. 성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 만든 불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면 가을부터 알파에도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그럴 겁니다 하고, 제가 얼굴을 보니까 속으로는 보살 얼굴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보살이 권사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얼굴이 권사님 같으네요 그랬어요. 네. 불교 신앙의 보살들도 얼굴이 훤하다고,
그런 교회 권사님은 더 화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니 얼굴이 참 좋으시 인상이에요. 그날 기도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을 갖때 절대 신앙이 필요합니다. 상대적 신앙, 잘 되면은 주님 앞에 감사하다, 어려우면은 주님을 등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게도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예수를 믿기만 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 아이로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해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절대 믿음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더니 막 사람들이 울고불고 초상집이에요. 어머니도 통곡하고 형제들이 통곡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왜 떠들며 통곡하느냐?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님을 잘 모르니까 비웃었어요. 에휴, 죽었는데 뭐 당신하고 별 수 있겠느냐? 비웃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웃을지라도 그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와 어머니는 믿기만 했습니다. 딸의 부모와 함께 이 믿음 있는, 정말 믿기만 하는 부모님과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서 이 소녀를 살립니다. 12제자가 있는데 왜 세 제자냐? 제자 중에도 믿지 않는 자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 마태복음 마지막에 있잖아요. 12제가 와서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제자에도 의심하는 자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부모, 믿기만 하는 부모님과 믿기만 하는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드디어 주님께서 죽은 이 소녀를 향해서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니까 소녀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믿기만 하는 부모에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이처럼 믿기만 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믿기만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했을지라도 부모가 우리에게 이어준 믿음,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으면 천상천하에 제일 귀한 것을 받은 줄 알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만 우리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장가를 해주시니 그마다 얼마나 큽니까? 정말 감사하죠. 우리는 믿음의 부모님을 배나 존경하시고 이제 또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기만 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이 참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절대 믿음을 가서는 저희 어머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 믿음의 DNA가 흘러서 믿음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믿음, 죽음도 두렵지 않는 믿음, 담대한 믿음, 강력한 믿음, 절대 믿음, 남들이 안 된다 해도 된다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부모님, 우리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았으니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절대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희생하는 부모입니다. 우리 부모 다 희생했잖아요. 어느 가정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아주 스카이 대학 중에 한 대학에 총장을 지낸 아들이 있는 어머니입니다. 자녀들이 다 박사고 의사고 교수고 유학을 갔다 온 참 잘 키운데 그 어머니가 97세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이 어릴 때는 친정이 잘 살아가지고 그래도 옛날에 백일도 하고 돌로 지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댁에 와서 집안이 가시가 길어서 어렵게 살면서 시골 집에 사시는데 그도 자녀들을 대학을 시키고 유학을 시키는 그런 훌륭한 엄마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유언이 나는 이 집에 살다가 이 죽은데 내가 죽거든 이 집에서 장례를 따게. 그 시골 조그만 집이죠. 드디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뭐 얼마나 자식들 잘 됐으니까 얼마나 조객이 많았겠어요. 뭐 대단한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 줄을 쭉 서서 그 조그만 집에 빈소에 빈소가 좁으니까 시골 집에 사니까 줄 서서 기다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문상하고 나오면은 막 전부 다 막 웃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97세지만은 와서 그렇게 막 나오면서 막 웃으면 됩니까? 웃음을 참지 못하나. 그래 뒤에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이상하네. 그도 이렇게 조의를 펴놨으면은 그래도 아무리 연세 많아도 호상이라더라도 그래도 슬픈 기색을 띠야지 위로가 될 텐데. 그러던 사람들 다 들어가면은 다 웃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궁금한 거예요. 그 왜 웃고 들어가 봤더니 글쎄 이 영정사진이 돌사진을 넣은 거예요.
그 할머니 돌쇠. 그리 뭐 아무리 조의를 해도 막 웃음이 터진 마음이 다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영정사를 보러 갔는데 어린애 그냥 돌사진 거기서 내가 얼마나 웃었겠어요. 참 우리가 웃지 못할 이야기죠. 그래 자식들 잘도 어머니 영정사진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희생만 하는 부모예요. 다 주고 또 주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 수바이처는 또 인도의 성자 순다싱, 마더 테레사, 성 프란시스, 이 세상에 좋은 우리나라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번 대선 후보들도 중요한 인물 겠더니 어떤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어떤 사람은 세종대왕 뭐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나 사실요 이들이 우리와 직접 관계가 없잖아요. 세종대왕을 만나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 책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분들보다 더 귀하고 높으신 성자가 있습니다. 누구세요? 예,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성자예요.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과 양육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되게 해주시고 희생만 해주신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성자 중에 성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성자와 같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잡힌 부모님들,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부모님은 나를 위해 희생만 하신 분들입니다. 그 희생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은 그것을 되새겨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경계하신 후에 소에게 먹을 것을 주라.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시집장가 보내신 이 부모님 끝없는 희생이죠.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만 했을 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희생뿐이었죠. 오늘 보니까 이 12살 될 때까지 먹여줘 켜진 그 부모가 정말 다른 동물에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이 이 딸에서 오직 희생만 했습니다. 부모가 아니라면 우리의 존재는 있을 수도 없고 부모가 아니면 우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희생적인 은혜요. 끝없는 은혜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가히 없다고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부모님의 은혜 가히 없어라. 자녀들을 위해서 밤을 지새며 기도하는가 하면은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은혜는 가히 없습니다. 또 부모님은 주님을 믿기만 하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이어주십니다.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모릅니다. 이런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참 부모님의 은혜는 너무 큰 거예요. 우리 큰 녀석이 태어나서 한 달 만에 이 유문협착증이라고 우유를 먹으면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동네 병원 갈 때 장염이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고생만 했죠. 그래 한 달이 채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 전신마취에 수술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한테 어머님은 너무 놀래가지고 얘기 안 하고 우리 형님들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어머님이 소식을 알고는 그냥 덕달 또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수술날 가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뭐 기도하고 가는데 애들이 어린이가 혈관을 잘 못 찾아가지고 막 수술 들어가면서도 겨우 하여튼 강동 성심배 그 많은 간호사들이 모두 수간호사고 가지고 막 꼽는데 애를 잡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럼 마지막에 이제 머리에 꼽아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도 그러고 아침도 못 먹었으니까 나와서 뭐 술 들어갔으니까 한 2시간 걸린다니까 식사하자고 나오셨는데 오늘 배는 고프고 그래서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뭐 저희도 걱정되지만은 어머니 드시라고 그러셨는데 아이고 글쎄 밥 먹다 보면 어머니 안 드시고 계신 거예요. 하신 말씀 야 이놈들아 이 중만한 놈이 들어가서 수술하는데 밥이 넘어가냐? 그러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아이 어머님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머니 믿음이 없으시네. 내가 제가 그때 교육전사 했거든요. 아이고 권사님이 전도사보다 믿음이 적네. 어머님 드세요. 사는 것도 주님이 드시고 죽는 것도 드십니다. 주시면 하나님이신데 아이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지. 내가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 안 해요. 그때 눈이 멀어지고 귀가 어두우셨어요. 어머님이. 벌써 25년 전입니다만은.
그 어머니 마음을 우리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 제가 그때 보면서 이 옛날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구나. 내가 보는 자식과 우리 어머니의 자식을 보는 것은 어머님은 그저 나를 대신 죽을 수 있는 부모님. 예.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만 하신 우리 부모님 우리는 정말 존경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고마우신 분들이 된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도 그러한 기도와 믿음과 희생과 사랑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 아침에 다시마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혹 우리 믿음의 부모 아니었다면 내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 되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절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진정으로 희생과 헌신하는 부모가 되므로 우리 자녀들도 내리사랑으로 먼 훗날 어머니의 손때 묻은 성경책, 어머니는 찬송과 귀에 쟁쟁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행하신 그 부모의 은혜에 못 잊지 않은 우리 자녀들, 그래서 그 사랑을 내리내리 이어버리는 아름다운 사람들, 먼 훗날 우리 천국에서 만날 때 더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